우리 사람을 갖다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장이란 뜻은 뭐냐 하면 아주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셔서 이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을 잘 다스리라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8편 5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 중에서는 으뜸이에요. 그래서 천사보다도 우리가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천사보다 힘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사가 우리보다 높은 자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제 이처럼 존귀한 자로 태어났지만 만드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사람을 가르쳐서 상한 갈대와 같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갈대와 같다. 우리 인생은 갈대와 같다고 하잖아요. 갈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늪지대에서 자라는 아주 약한 그 풀 중에 하나지요. 그래서 바람에 조금만 불어도 갈대는 어때요? 이리저리 흔들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람에요, 자기들이 서로 씻겨가지고 상처를 많이 입어요. 이 갈대들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지만 이 세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 흔들리고 우리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들을 많이 입어요. 여러분 상처는요 우리가 꼭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상한 갈대라는 건 뭐냐면 상처받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상한 갈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요 여러분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그 상처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또 내가 상처를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 그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상처 주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빨리 이 상처들은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미국은요 전 세계 경찰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전쟁이 났다 하면 미군은 좌우간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 가는데 미군들이 이런 전쟁터에 갔다 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그 전쟁터에서 입었던 그 트라우마 그것을 치료하는데 최우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료센터에다가 바로 가서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이런 상처가 있으면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나는 마음의 상한 자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편 34편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받기를 원하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상처를 입고 시리에 빠져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상처도 이 시간 다 치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베드로의 상처가 뭐였냐면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우두머리죠. 수제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오는 게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에 나와요. 이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해요. 다혈질이지만 그래도 정의롭고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를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자리에 가실 때마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항상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를 믿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예수님께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초원 장담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날 밤에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야바 제사장의 대제사장 그 뜰로 잡혀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고 또 방금까지도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따라는 가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떻게 따라가느냐? 가까이 예수님 옆에 따라가는 것도 못하고 멀찍이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냐? 아니 아까는 가까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다짐을 했는데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포박해가지고 끌고 가니까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가요. 안 따라가는 것은 아니요. 멀찍이 따라가요. 여러분 교회를 다닐 때요.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 놓고 다니면은 꼭 시험에 들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동물의 왕국도 보십시오. 어떤 새끼가요 엄마를 멀찍이 따라다니면 그건 사자 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무리를 버팔로 같은 무리도요 같이 뭉쳐다니면 사자가 공격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큰 그 버팔로라도요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 가지고 멀찍이 따면 그건 완전히 사자 밥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교회를 멀찍이 떨어져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사자의 밥이라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 대사장 관제에 들어가 보니까 새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모닥불을 피워놨죠. 추우니까 새벽에. 그러니까 그 모닥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있고 그때 어떤 여자가 그 대제사장의 여자가 종이의 여종이에요. 그 여종이 보더만 베드로를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니? 너도 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 누가복음 22장 5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니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절대로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고도만 그 하찮은 여종이 와가지고 너도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네? 무슨 소리냐? 이 여자야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왔어요.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당이구만. 너 예수님이랑 같이 몰려다녔잖아. 너 예수님이랑 제자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한번 또 부인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22장 5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화가 더 나는 거야. 이 사람아 나는. 갈수록 어때요? 더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이제 1시간쯤 또 지났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너 갈릴리 사람이네? 너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너 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6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베드로와 같이 평온할 때는 장담을 하지. 내가 순교하면 순교하지. 절대 나는 교회를 안 떠난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 주위에 많아요.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참 용감해. 그 용기를 막 칭찬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래요. 대놓고는 얘기 못하죠. 교회 안 나올 거면서니까. 속으로. 너도 그때 그 상황에 가봐라. 그건 우리 신앙은 믿음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쿨쿨 잤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랬는데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쿨쿨 자는 거야.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도 그런 시험이 올 때 다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뭐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베드로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예수님 언제 부인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제자들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나이 먹고 베드로는 결혼을 했거든요.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제자들 동료들 얼굴도 못 들잖아. 볼 수도 없잖아. 그나마나 예수님은 더 못 보지.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을 봤는데도 얼굴 볼 몇 명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시큰 장담했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창피 싫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사도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못하겠네 하고 집으로 그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 버려요. 낙향을 해가지고 나는 차라리 가서 이제 고기 잡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다른 제자들도 왜?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가자. 야, 우리 가자. 그래갖고 7명이 내려가 버렸어요. 갈릴리로. 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는데 다 집으로 가버렸다니까. 그리고는 그 갈릴리 호수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나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노라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빈금을이요. 빈금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베드로가 그 어부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그건 다 빈곤물이라고. 우리 알죠? 여러분 모래 있죠? 모래. 모래를 여러분들이 탁 쥐어봐요. 주머니로 쥐어봐요. 쥐면 줄수록 싹 빠져나가 버린 게. 손에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래와 같은 인생이라니까. 여러분들 예수 없이 아무리 쥐어반들 그 싹 언제 빠져나갈지 없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 참 너그러우신 분이시잖아. 그렇게 배반하고 부인했는데도
또 찾아가세요. 갈릴리까지 내려가셨어요. 갈릴리까지 가셔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고기 많이 잡았느냐? 한 마리도 없는데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이게 제자들이 그래? 오른편에 한번 던져볼까? 던졌는데 어떻게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나 잡혔어요. 이야, 엄청나게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다 주님이시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다 그 바닷가로 나왔지요. 와서 보니까 주님이 딱 와서 모닥불을 펴놓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죠. 그래서 제 방에 있는 아주 귀한 성화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저기서 바닷가에서 지금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 미리 오셔서 뭘 피워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지금 생선을 굽고 있는 거예요. 또 떡도 굽고 있고 제자들 밤낮을 맞으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겠냐. 위로해 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싹 올라왔습니다. 야, 고기 좀 더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생선을 굽으면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 관저에서 숯불 옆에 불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상황극이라고 그래요. 상황극. 영어로는 롤플레잉이라고 해요. 롤플레잉. 이게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은 참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베드로랑 이제 제자들 식사를 한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서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하느냐? 우리 한글로는 다 사랑인데 헬라어로는 다 다릅니다. 어떻게 물으냐? 베드로야, 너 나 아가페 사랑하는 거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사랑, 목숨까지, 목숨보다 더 강한 사랑.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가페 사랑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자기가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부인해버렸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냐? 주님, 제가 사랑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 사랑. 이건 친구의 사랑이거든요. 주님을 친구같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여기서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막 나온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그래서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갓난아에게는 신령한 젖이 필요하다. 그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너 어린 양들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나가라.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새로운 그 사명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다 과거를 잊고 베드로의 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잠시 후에 또 질문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여기서도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 또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겠는 거야. 그렇잖아요. 호언장담을 했는데 베드로가 또 이번에도 저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고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 친구로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그래요. 여기서 내 양을 치라는 건 뭐냐 하면 양들을 보호하라 그래요. 사나운 이리들이 이제 올 것이고 이단들, 마귀들이 올 텐데 그 양무리들을 잘 돌보거라. 안전하게 지키거라.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사명대로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처음에 믿기 시작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키잖아요. 목숨 걸고 지키잖아요. 이제 세 번째 또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물어보셔야 하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번에는 주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어봤는데 필레오로 물어요. 네가 나를 친구같이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베드로가 또 친구같이도 사랑하는 안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는요 의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은 의리가 있잖아. 친구들 의리가 없으면 그 친구도 아니지. 근데 베드로가 친구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의리도 없어.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시잖아요.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것이지. 그런데도 주님은 또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줘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여기서 양을 먹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양을 먹이라는 거 어린 양하고는 달라요. 여기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 양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훈련해가지고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밥만 먹이지 말고 이제는 훈련해서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에게 그 세 번 부인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세 번 질문함으로써 베드로의 그 마음의 상처를 자책감 그걸 없애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그 모닥불 피워놓은 자리에서 베드로의 그 과거를 다 용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가 이제 힘있게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와 같이 물어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것은 베드로와 같이 친구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친구지만 자신 있게 의리를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게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려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상처를 치유받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성령을 받고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런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그 당시에 베드로는 나이가 32살 뿐이 안 됐어요. 예수님 나이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젊어서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너는 언제까지 사느냐. 늙을 때까지 산다는 거예요. 네가 늙어서는 그렇죠.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까
십자가에서 형으로 죽을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언제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늙어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늙어서 죽는다는 확실한 확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베드로는 그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제 성령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은요, 한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막 압력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베드로를 갖다요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감옥에서 갇혀 있는데도 잠을 쿨쿨 자요. 왜 자겠어요? 날 새면 죽어요. 감옥에 잡혀 있는데도 잠을 자요. 왜 자냐? 베드로는 언제 죽는다고 했어요? 늙어서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로 나를 죽이려고도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나는 언제 죽는다고 확답을 받았다? 늙어서 죽는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 알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건강하다고 하다가 안 죽는 게 아니고 또 병들었다고 해도 죽는 것도 아니야. 사람은 뭐가 끝나야 죽는거니? 사명이 끝나야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 먹고 뭐 좋은 음식 먹고 운동 많이 하고 건강해도요 가다 차에 치여 죽어. 그죠? 죽는 것은요 어떻게 죽는 거 그러잖아요. 내가 건강하다고 안 죽는 게 아니요. 그런데 병들었는데 약 먹고 약 10년 동안 골골 결걸 하는데도 안 죽어. 그 사람은 왜 안 죽냐? 사명이 안 끝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명을 받은 거라니까. 너는 복음을 언제까지 증거하니까? 늙어서까지 증거해야 하니까 죽을 수 있다 없다? 안 죽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도 안 죽고 핍박을 해도 안 죽고 다 돌아다니면서요. 지금 터키 북부에 있는 그 갑바도기아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까지 가서요.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습니까? 그런데도요. 또 강도를 만나고 어찌고 해도 안 죽어요. 왜? 언제 죽어야 하니까? 늙어야 죽으니까. 그래갖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갖고 AD 67년경에 그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막 콜럼 세우면서 그 언영경기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막 사자 밥 만들어갖고 막 사자로 막 물어 찢겨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도요 베드로는 절대 겁내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언제 죽는다? 늙어서 죽는다. 그게 베드로가 이제 나이를 먹었어요. 70세까지 됐어요. 70세. 70세가 되니까 네로 황제한테 잡힌 거예요. 베드로가 잡혔는데 네로 황제가 너 예수 믿는구만? 그래? 네가 수제자니까 너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으로 너는 죽어라. 그러면서 십자가형으로 언도했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한 거니? 나 십자가형으로 죽긴 죽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형을 달아서 죽겠냐? 나는 거꾸로 달아라. 그래갖고 십자가형을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해졌습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반드시 있어요. 나도 제자들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진짜 죽더라도 영광스럽게 좀 죽고 싶다. 그런 분들은 성령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죽을 때 비겁하게 안 죽습니다. 비겁하게 안 죽어요. 담대하게. 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제자들과 같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다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주님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까? 형제한테, 부모님한테, 또 제자들한테. 그 상처를 받아서 우리의 상처를 알고 있어요. 상처받은 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여러분의 상처를 내려놓고 주님 제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하세요. 저에게 새 힘 주세요.
또 베드로와 같이 잘 사명 감당하다가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